1절, 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여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여야 한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도의 실제 생활. 성도의 실제 생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어떤 의식이나 행사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생활이고 실제적인 삶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해지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믿는 거 죽은 믿음, 말로만 행하는 거, 말로만 사랑하는 것도 죽은 사랑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실제 생활은 생활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생활이 실제로 변화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천하의 모든 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참된 행복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순종하고 사랑한다면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제자 삼는 일 부지런히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의 생활은 어떠한 것이냐? 첫째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형제 사랑을 계속하여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모든 성도는 한 형제고 한 가족이고 동일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고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 은혜가 있고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또 언짢은 일 있고 그러면 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거는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어떤 경우를 만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변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일을 이루어나가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한번 보세요. 13장 34절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은 내 제자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나의 제자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옛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형제를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한 교인들을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라. 모든 형제 사랑해야 돼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는 걸 추천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이에요.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그분에게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그분께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또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말에 불과한 거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피를 값주고 사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만 마땅하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어찌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으면서 턱 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단 말인가? 형제를 멸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짓말쟁이가 아닌가라고 탄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멀리 계신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턱 앞에 있는 형제는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도 하고 시기한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참 거짓말하는 외식작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할 때 계속 사랑하라. 한두 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사랑하지 말고 때로는 원치 않는 못마땅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할 믿음의 형제고 가족이니까
사랑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허물 있으면 좀 덮어주고, 나는 허물 없나? 나도 허물 있는 것처럼 다른 형제의 허물도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진정으로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계속적인 사랑,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결혼 서약도 결혼하면 다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해놓고서는 서약할 때 왜?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병들거나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사랑하느냐? 대답들은 잘해요. 그냥 손들어서 사진도 잘 찍어놓고. 근데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나? 요즘 세상은 만나기도 쉽게 만나고 결혼도 쉽게 하고 등 들리고 헤어지는 것도 쉽게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됐는데,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 창원교회 이병규 목사님이 서로 신랑 신부가 좀 마땅해가지고 다 서약을 받고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 살다 보니까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맨날 티격태격 싸워요. 그냥 싸우면서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자식까지 다 낳았는데 나 그 남자하고 못 살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자기 서약할 때 대답을 안 했대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그 후로부터는 아예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놔요. 그냥 사진도 그냥 잘 찍어놓고서. 나도 배워가지고 결혼식 때마다 서약 사진 잘 찍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했으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어요.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못마땅한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까 계속 사랑하자. 계속 사랑하다 보면 못마땅하다가도 더 점점 더 좋아져요. 그냥 더 좋아져가지고 아주 참 이 여자하고 결혼하길 잘했다, 이 남자하고 결혼하길 잘했다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부부간의 사랑도 계속하고 성도간의 사랑도 계속하고. 하나님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또 성도로 구원해 주셨사오니까 부부간에나 성도는 하나님이 다 불러서 믿음의 형제가 되게 하고 한 가족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성도간에도 사랑하고, 사랑할 때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좋을 때만 사랑하지 말고 못마땅할 때도 자꾸 사랑하면 후에는 더욱더 더 좋아져 가지고 더욱더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그 다음에 나그네도 또 대접하는 것도 계속해서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어떤 일이 이렇게 함으로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옛날 유대인들은 나그네 대접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했어요. 400년 애굽에 종살이하고 나그네 생활하면서 서름을 많이 겪은 걸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같은 민족끼리 성도 간에 진정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그네 생활한 사람, 이방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라 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거저 안 보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항상 장막문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데려다가 먹을 것도 먹이고 쉬고 가도록 그러게 했습니다. 어느 날 또 장막문에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요. 지나가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가지고 쉬었다 가시라고.
쉬었다 가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대접을 잘했습니다. 양을 잡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잘 대접을 했는데 그분들이 천사예요. 그냥. 천사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평소와 다름없이 사랑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잘 대접을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천사가 돼가지고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 다음엔 소돔 고모라가 요즘 문제가 많은 동성연애하고 음란방탕하고 제약이 관영하니까 소돔 고모라는 심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줬습니다. 내내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명년 이맘때는 아들을 주신대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또 소돔 고모라는 제약이 관영하니까 심판하겠다. 근데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살아요. 롯이 사는데 하나님 심판하리라는 그 말을 들은 다음에는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조카 형제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하겠습니까? 암만 죄가 있지만 의인을 함께 심판하면 어떻게 하나님 공의가 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45명 있으면 심판하겠습니까? 45명 있어도 안 한다. 40명 있으면 하겠습니까? 안 한다.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가고 싶지 않으면 미안하니까. 더 이상 50명에서 10명 내려가서 많이 참아줬어요, 하나님이. 10명만 있으면 심판 안 한다 했지만은 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는 심판 받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누구를 대접했어요?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랬습니다. 나그네 가운데 천사도 있고 또 그리스도가 나그네 형상으로, 거짓 형상으로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타낼지도 몰라요. 모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간에 나그네 교인들 손님 교인들 돌아오잖아요. 그런 교인도 친절하게 잘 좀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안내위원들이 잘해야 되구나. 안내위원들이 자기 반가운 오래된 형제 오면 그냥 반갑다고 그냥 신앙락하고, 처음 오는 사람 그냥 한번 끄떡하고서 그냥 언제 왔냐? 그러면은 이 교회는 참 냉랭하다. 지들 끼리끼리만 좋아한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와요. 그냥. 오래된 성도들은 다음에 만나도 좋잖아. 이 점시간에 만나도 좋고. 처음 온 사람을 친절하게 좀 사랑으로 잘 환영하고, 또 자리에 앉을 때도 좀 옆에 자리에 앉았다가도 가운데로 오면서 앉으시라고 그래야지. 그냥 자기 지키지 않냐고 저리 들어가라고 그러고. 어떤 교회에서는 처음 온 교인이 왔는데 거기 앉았대요. 앉으니까 여기 주인 있으니까 딴 데로 가라고. 옆에 앉았더니 또 옆에 또 딴 데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이놈의 교회는 이거 있을 곳이 못 됐다. 그래가지고 그만뒀대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자리 가지고 싸워요. 또 그냥 내 자리인데 왜 앉았느냐.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나그네를 친절하게 정성껏 잘 환영하고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환난당한 자도 또 정성으로 잘 돌봐라. 3절 너희는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여라. 너희는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여라. 환난당한 자, 믿음 지키다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당한 자, 핍박받고 병들고 힘든 자, 이러한 자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그들을 귀히 여겨라.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12장 15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슬기로운 척하지 마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또 울면서 위로해주고 낮은 자리에 처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잘 배려하고 돌봐줘라.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이라는 걸 자꾸 나누면 어떻게 된대요? 기쁨은 배가 돼요.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슬픔과 어려움은 나눌수록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냥. 형제가 어려움 당했으면 좀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기쁨을 당했으면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줌으로 환난 당한 자를 잘 위로해주고, 몸이 아픈 사람, 또 몸이 또 연약한 사람, 또 장애가 있는 사람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나그네도 잘 돌보고 환난 당한 어려움 당한도 진정으로 사랑으로 배려하고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실천하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순결한 생활을 하라. 4절. 4절.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혼인, 결혼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조 때부터 일남일녀를 지어가지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섭리했습니다. 결혼은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만든 인간제도가 아니고 조물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허락한 신성한 제도예요. 결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부부도 짝지어준 것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연애를 했든 중매를 했든 오다가다 만났든 어떤 경우를 통해서 만났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만난 겁니다. 부부로 예정한 까닭에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만나서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어요. 궁극적으로는 부부를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까 못마땅하다고 갈라지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로도 이혼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태 19장 4절로 6절.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라서고 이혼하는 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아주 악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참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이러한 시대인데 벌써 말세가 다 되고 지금 하나님을 떠난 증거예요. 그런 거로 이 어떠한 배우자인데 하나님이 짝져준 줄 알고 70억의 인구 가운데 골라가지고 내게 가장 좋은 사람 하나님이 딱 붙여가지고 부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갈라지지 말고,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했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남 탓하지 말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받으려니까 원망, 불만이 쌓이지. 주려고 하면 사랑은 주는 거다 그러면 뭐 불평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받을 생각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짝 띄워준 거고 궁극적으로 내가 선택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배우자하고도 서로 맞춰가지고 화평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내게 딱 맞는 사람, 이상에 딱 맞는 사람 찾으려고 그러면 평생 그냥 늙어 죽어야 돼요. 그냥 딱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결혼해가지고 서로 맞춰 살면은 누구하고 살 수 있잖아요. 맞춰 살려면. 딱 맞는 사람 찾으려면은 뭐 평생 찾아도 없고, 웬만해가지고 서로 맞춰 살면 누구와도 서로 믿음 안에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첫째로 하고 신앙 안에서 서로 또 성격적으로 그냥 정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맞춰 살면 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심판한다. 음행하는 거, 간음하는 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동성연애한 건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세요. 그냥. 소동번을 불로 심판한 건 동성연애함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렸어요. 남녀가 결혼하도록 섭리했는데 동성으로 결혼하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섭리를 거스르는 아니에요? 그 심판했네. 요즘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면 동성연애를 또 결혼을 합법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미국이 그래도 참 기독교 국가고 신앙적으로 경건한 국가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동성연애 결혼하는 걸 합법적으로 연방정부에서 합법화시켰대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그래야 돼요. 그냥. 자기는 오바마 대통령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동성연애 결혼하는 거 이거 합법화하니까 좋아할 수 없다. 그러게 신문에 글을 쓴 것도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미국도 지금 자꾸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억울한 길로 걸어가니까 우리가 참 회개하고 경성하고 깨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이거. 언제 또 그러한 못된 풍습이 들어올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인데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 명심해서 순결을 지키고 부부간에도 순결을 지키고 가정 경건을 지켜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돈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라. 5절 6절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였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하게 여겨라. 요즘 황금 만능주의가 대상이 돼가지고 돈 하는 세상이지만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이 있는 바로 족한 줄 알고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하루 굶지 아니하고 헐벗지 않았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어나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일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또 해로운 종록에 떨어지고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죄를 보면 대개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문제 가면에 형제 간에도 싸우고 심지어는 뭐 자기 형님 죽인 경우도 있잖아요. 총으로 쏴 죽이고 또 부모 자식과 간에도 또 소송도 하고
죽이는 일도 생기고, 보험금 달라고 또 자기 아내를 또 죽이는 경우도 있고, 남편 죽이는 경우도 있고, 크고 작은 모든 게 돈 사랑하다 그러는데,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돈에 있질 않아요.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도 살고, 또 필요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도 주고, 모든 게 다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어떤 총각이 장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만 구하라. 아름다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원하면 예쁜 여자 줄 거고, 돈을 원하면 돈도 많이 벌게 할 거고, 권세와 출세를 원하면 출세하게 해줄 테니까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남자가 지혜로우니까 돈 여자 그랬대. 돈 여자. 돈 있는 여자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를 하나 붙여줬는데 돌아버린 여자를 붙여줬대. 내가 막 웃기느라고 한 얘기했지만, 이렇게 돈 좋아하고 믿음 좋은 여자 있으면은 뭐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돈까지 원하니까 야 그냥 돌아버린 그런 여자 있으면 돈 많으면 뭐라고 했어요. 암만 아름다운 여자 뭐하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사랑하지 말고 물질하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46편 2절로 5절. 146편 2절.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예, 나의 상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만 찬송하겠나이다. 시편 성도가 다 겪어보니까 돈도 필요 없고, 뭐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필요 없고, 아름다운 여자를 할지라도, 아름다운 미녀도 젊어서 아름답지 뭐 나이가 들고 늙으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늙으면 다 그저 무슨 얼굴 비슷해진대요? 고양 얼굴 비슷해져요. 그냥 이게 아름다운 건 그저 피부 두께뿐이다. 마음이 아름답고 인간성이 아름다워야지 외모의 아름다운 건 피부의 두께뿐이다 그랬습니다. 다 겪어본 다음에는 여호와만 찬양하고 평생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방백 의지하지 말고 훌륭한 장관이나 권세인자 의지해도 그거 의지할 바가 못 되고, 도울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고 나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가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에 하라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야곱이는 간사하자는 뜻이에요. 내가 간사하게 이렇게 내 수단 방법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니까 이스라엘 새 이름을 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난 하나님의 황태자가 됐으니까 과거와 같이 간사하게 시간 수단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라. 그래서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라고 한 하나님의 자녀는 새 이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하게 여겨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떠나지 않는데 천에 어떤 사람이 나를 해야겠느냐.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가겠습니다 하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도의 실제 생활,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형제사랑을 계속하라. 처음만 은혜 받을 때만 사랑하지 말고 계속 사랑하고, 나그네 교인도 또 나그네도 좀 진정으로 사랑하고, 갇힌 자, 어려움 당한 자 사랑으로 잘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순결한 생활, 혼인, 결혼을 아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부부는 제일 좋은 선물 준 줄 알고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서 순결을 지키고, 마지막에는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자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